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 절만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천천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월달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수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따랍니다. 좋은 교회 만나야 복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신 분들은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만남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만남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사람의 복들 여러분 우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한 좋은 친구와 좋은 대표를 만난다는 것,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그런 복인 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교회의 만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출생부터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건만은 특별히 좋은 교회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찾기도 해야 되지만은 그것만은 부족합니다. 자신의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따라합니다. 좋은 교회는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목사 혼자 드는 거 아닙니다. 장로 혼자 드는 거 아니에요. 서로 만나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69년입니다. 내년이면 70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규모와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옛날 교회에 비하면 10배 이상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그 좋은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내적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건물 아름다운 예배당이 좋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수백억짜리 예배당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그런 교회. 아멘.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볼까요? 시편 122편 6절 먼저 한번 봅니다. 천천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자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못살게 구는 자 여러분 절대로 후손이 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형통하며 사랑하는 자는 당신도 잘 되고 아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잘못되어서 못 든지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헐어버리고 하는 자는 지 자녀가 헐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를 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형통의 그런 복을 요셉처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행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만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너무 화려합니다. 엄청난 예배당들이 수백, 수십억 빚을 져가며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규모나 화려함을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의 규모보다 화려함보다도 여러분 자신들이 좋아해서 바르게 살리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우리는 보이는 건물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오늘 밤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 가지 신비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여기를 걸어가고 늙는다는 거, 여러분 특별히 신비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를 모른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인생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로 하여금 미래를 모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날짜 여러분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죽을 날짜 아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과거와 현재를 알 뿐이죠.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더듬어 알 수 있고 현재를 우리가 알 뿐입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며 회상하며 현재의 일을 우리가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일어날 일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과거를 향하거나 현재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걸을 때도 앞으로 가야 쉬워요, 뒤로 가기가 쉬워요. 앞으로 가기 쉽잖아요. 뒤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귀도 말입니다. 앞에서 하는 소리가 잘 들려요? 뒤에서 하는 소리가 잘 들려요? 앞에서 하는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귀 있는 사람은 알 겁니다. 앞에서 하는 소리를 잘 들려요. 뒤에서는 잘 안 들려요. 왜? 앞을 향해서 이렇게 만들어 있습니다. 코도 마찬가지요. 앞에서 나는 그런 냄새. 눈도 마찬가지요. 앞으로 가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뒤에는 가기로 어렵지 않습니까? 다 앞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미래에 성공이 있는지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훈련과 인격적인 훈련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고 아멘. 나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운동도요 기도하면서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는 운동 여러분 그거 해서 못합니까? 여기 병만 있는 자 주의 이름으로 다 고침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될 것도 병마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설계 속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가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철학과 방향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바라야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명마다 주어진 의미가 있듯이 인생의 길에는 반드시 목표, 바로 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한 달을 살아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단 하루를 살아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커밍워크라는 사람은 성공의 요인을 4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복들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는 머리입니다. IQ입니다. IQ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IQ는 타고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노력에도 참 어려운 사람은 어려워요. 물론 노력이 중요하지요. 어쩌면 이 IQ는 머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IQ가 좋아서 쉽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나르지. 배워야 뭔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머리가 있어야 되건만은 늘 배워야 됩니다.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 테크닉입니다. 여러분 말로 배워서 여러분 되로 이제 사용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어떤 분은 되로 배워서 말로 팔아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배웠지만 그걸 잘 풀어먹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똑같은 머리, 똑같은 노력한다면 여러분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커밍워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머리 그리고 지식, 기술도 중요하건만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93% 이상으로 사람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주는 것은 바로 태도 때문에 그런 이제 성공이 요소가 따라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던 한 아들이 학생이 시골로 내려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소를 가지고 쟁기를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쟁기 가는 거 쉽잖아요. 저도 때 해봤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나 다 할 것 같잖아요. 소가 끌어만 주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아버지가 쟁기를 가는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아버지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대신해서 쟁기를 잡고 이렇게 막 가는데 잘 됩니까? 한참 가다가 보니까는 막 잘 됐어요? 꼬불꼬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얘야, 너 어떻게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잘 못 가니? 아버지는 왜 빤듯이 가는데 왜 나는 잘 못 갑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목표를 어디다 두었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저 건너편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를 쳐다보면서 이제 쟁기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그 소가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쟁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꼬불꼬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는 말이 이놈아 소를 바라보면 되느냐 움직이지 않는 저 바위를 쳐다보고 목표를 보고 그렇고 밭을 갈아. 그래서 이 아들은 바위를 목표로 삼고 이제 밭을 갈았는데 뒤를 바라보니 반듯하게 갈려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목표 없이 혹은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 마치 움직이는 소가 그 소를 보고 쟁기를 가는 것처럼 꾸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목표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님께만 목표를 두길 바랍니다. 너는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어디다 목표를 두고 다녔어요? 여러분 누가 말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는 바르게 걸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목표를 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로야 그 신앙도 바르고 그의 하는 것들도 바른 거예요. 목적이 잘못되면 하는 것마다 비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 걷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몇 살을 드셨든지 간에 남은 생에 정말 길을 따라서 잘 걸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주님만을 따라서 걸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길이란 말은 우리 안내자라 그런 말이에요. 가이드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도하는 자라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나그네라 그리고 행인이라 이렇게 비유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라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길 가는 나그네와 같다는 말이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성경과 지자들이 다 같이 강조한 말씀. 인생은 나그네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 수가 없기에 인생을 나그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인생여로라 인생 행로라 하는 말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생이 가는 나그네 길은 일방통행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일방통행이요. 우리 일방통행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우리는 딱지를 뜰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못 돌아오는 외길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목포에서 자동차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 갔다가 그 다음날 같은 고속도로를 통해서 목포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은 다만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따라 가는 것뿐이고 여러분 절대로 인생은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70의 인생이 40세 인생으로 되돌아올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학창시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시절로 다시금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갈 길을 바로 정하고 바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면 방향을 잃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대둔산을 갔습니다. 대둔산은 옛날에도 몇 번씩 올라갔지만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던지 그만 중턱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우리 일행들이 얼마나 고생했던지 그때 나무꾼을 만나서 아래까지 잘 내려왔던 것을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면 산에 가서도 길을 잊어버리고 특별히 인생의 길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신학적인으로 길을 잘못 선택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국가나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인데 길로 가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다가 파탄하며 방황하며 자신도 망하고 남들까지 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입니다. 여러분 잘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 되신 예수 따라서 바로 가야지 지 맘대로 가다가 이제 방황하며 끝내 패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도소의 죄수들 보세요. 소년 가만히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본래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감옥에 갈 사람 누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길을 잘못 선택해서 그 길로 갔을 뿐입니다. 왜 젊은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 가정법원을 찾아갑니까? 우리나라의 40몇 %가 이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혼한 가정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사회에서는요, 두 가정이 한 가정이 이혼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길을 잘못 든 까닭에 젊은 부부들이 가정법원에 찾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는 인생의 길이요, 오직 예수님만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말해도 길 주신 주님 말을 붙들며 끝까지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까요? 시편 1편 우리 6절 봅니다. 시편 1편 6절 잘하는 말씀 천천히 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의 길은 어떻다고요?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망하지 말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은 길 간만은 네 맘대로 가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인정하는 길로 여러분 꼭 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를 인생의 안내자로 삼아라, 그런 말이에요.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를 안내자로 삼아야 흥한다는 그런 말씀이요. 아멘. 여러분들 다 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흥하며 자녀들이 자손들이 흥하는 그런 번창의 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카리 힐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분입니다. 저분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해서,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지금 여러분 FM 방송이나 밤 11시 12시에 보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해서,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해서 그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스위스 철학자입니다. 사상가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1833년에 태어나서 1909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스위스에 태어났건만은 독일에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칼리 힐트라는 사람은 사람이 60세가 되기까지 살다 보면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생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60 넘으면 사실은 보장하지 못해요. 나 60 넘었지만은 60까지의 인생을 보통 60까지 살다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연히 속고 살아왔다. 남은 시간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요. 이만큼 돈 벌어놨으니, 이만큼 노력했으니 남은 생에는 먹고 즐기며 살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괜찮은 사람들은 내가 사회적으로 출세해서 존경도 받는 사람되었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 위해서라도 내 명예와 지혜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참고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저 보통 사람들은 그저 먹고 자고 깨고 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에요. 좀 나은 사람들은 내가 사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했고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회가 나를 도와주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끝까지는 내가 잘 살아야지, 참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죽는 순간까지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겠노라.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남은 생에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사회적인 덕을 보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참고 살자.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노라. 아멘.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마지막까지.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잘해야 그거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마지막 잘못되어서 얼마나 손가락질 당합니까? 평생을 괜찮은 것처럼 살아온 것처럼 보여지는데 마지막 순간이 잘못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대신에 비웃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스카는 인생을 도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 살면 큰 손해를 본다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모두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심판 날에 영벌과 형벌로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너는 영벌, 너는 영생, 두 개로 구분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면 영생을 얻게 되고요. 그런 까닭에 신앙도 여러분 대강대강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대강대강.
대강 예배 드립시다. 하나도 없네. 여러분, 대강이 있을 수 없어요. 대강 앉아있다가 집에 돌아가는 물레방아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잘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강 있을 수 없어요. 참된 신앙은 전심전력하며 사는 생활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거고, 대강 산다면 그는 대강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성 가족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하나 쉽게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이곳에 왔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 풀려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길이요.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자고는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내 은혜 받는 것도 성령님 함께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아니고는 여러분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은혜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온 것도 하나님 은혜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와 또 경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가정은 이 올 한 해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라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주 안에서 다, 진리 안에서 다 자유를 얻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깜깜한 밤에 걸어가는 소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도 내가 진리를 증거로 왔노니 내가 진리라 그렇게 말씀했건만 빌라도는 진리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던 그런 바보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앞에 계실지라도 눈 뜨고도 못 봐요. 여러분,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진리가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마치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바보와 똑같다 그런 날입니다. 고해에 많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도덕가들이, 종교가들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궁극적인 진리로 인도를 못했습니다. 가르치긴 했건만은 정말 진리로 인도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설명하는 교사에 불과했고, 여러분, 진리 되신 주님은 당신이 진리 자체였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과학적인 진리는 교사들의 품격이나 생활과는 관계없이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선인도 악인도 수학과 물리학 그리고 화학과 천문학의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교직 과목만 가지면 누구나 다 애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진리나 종교적인 진리를 가르칠 때는 그 교사의 품격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을 도제교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도제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삶이었고 예수님이 교과서 자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책을 쓰거나 학교를 만든 일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생이 자기는 독주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정직하라 여러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야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거 가짜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가 자기는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아라 한다고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예수 잘 믿어라 말하기 전에 그들을 붙들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손자 손녀가 있지만 부모들이 애들을 붙들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걸 그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는구나. 어린아이들도 아멘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압니다. 보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들에게 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본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아름다운 자세라, 그런 말이에요. 도덕적인 진리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과 생활에서 먼저 본이 되어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남을 헛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반드시 당신도 그런 낭패를 볼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건만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자기도 높아지지만은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끝내 자기도 그런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잘나서 당신을 본받으라고 말할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너희들도 보고 듣고 배워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너희도 배워라, 그런 말이지.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잘났다고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꼭 본이 되길 바랍니다. 거짓말하면 자녀가 그대로 배우삽니다. 11조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는 그들도 11조할 줄 모릅니다. 항상 교회 험담하는 부모의 자녀는 그게도 커서 교회를 험담하고 죄종들을 험담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는 담배 피면서 애들아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교육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이지. 자기가 잘나서 자기 생활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진리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죄인 아닌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봐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할 만큼 인생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은 어떻게 천국 가느냐?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자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늘 회개하고 주 앞에 통회하면서 그렇게 무릎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오셔서 잊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벌려서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전파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헌법에 우리 강단에 십자가를 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강단도 하나만 둬야 돼요. 이게 바로 헌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배보모 안에. 그래서 우리 합동측은 다 강단이 하나입니다. 두 개 놓은 데는 헌법을 잘못 이해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여러분, 강단 뒤에도 십자가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못 만들게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 놨어요.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말미암고는 누구도 생명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로마에 가면, 나 로마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제프를 보았습니다. 가톨릭 분부가 있는데 바티칸시입니다. 바로 저희가 바로 바티칸시인데요. 운동장 몇 개 포개놓은 곳이 바로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곳에 가면 시스틴 채플이 바로 저 예배당인데, 바로 시스틴 채플이라는 그런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는데요. 그 예배당은 작지만은 아주 유명한 그런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저 성지순례한 분도 저분들 저걸 다 봤는데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다 저기 다 보았습니다. 저 제프를. 여러분, 여기에 가장 유명했던 미켈란젤로가 천장과 벽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 예배당이 유명한 거예요. 예배당은 적지만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천지창조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다 그림에 그려놓았습니다. 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그 성전에, 그 천장에,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시에 가는 사람은 반드시 저 종환 예배당을 꼭 구경을 합니다. 천정 중앙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저희 잘 보면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담의 손가락을 닿을 때 아담이 생명을 얻고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 그림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은 세상 우리를 하나님 먼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산 것이 산 것을 낳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절대로 산 것을 낳지 못합니다.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여러분 꼭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달려있지.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할 뿐이지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 맡기며 꼭 살길 바랍니다. 오래 살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또 오래 살아도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지. 오래만 살아서 못하는 겁니다. 사는 동안 건강하게 값있게 살다가 다 부름받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대기엔 사복음서, 우리는 마태마가 누가 요복음을 사복음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생애부터 마지막까지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장례식을 했다는 그런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이 장례식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만날 때마다 꼭 살려주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그런 증거요. 아멘.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내 생명 하나님께 있음을 꼭 믿길 바랍니다. 네가 하면 노래게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사람 모두가 다 살아났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장례식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복음서를 보아도.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길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진리 믿는 자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아멘, 그런 영생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여 허물로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심령은 자신이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아벨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4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내년 우리가 70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많은 후손들에게 다 증언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장로님은 훌륭했노라고, 정말 우리 권사님은 훌륭했노라고 후손들이 증거할 만한 그런 여러분들 꼭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이 오히려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난 것만은 후손들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그렇게 증언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반복할 수 없는 일방통행의 길을 가는 그런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무조건 길이라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생의 길이십니다. 진리의 화신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멘.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21년도 한 해가 저물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꼭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